10째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입니다. 첫째 나팔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비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더라. 뒤8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뒤8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뒤8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흙돌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뒤81 이가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뒤8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짐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난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뒤8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이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려다 하더라. 66개 아멘. 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BP 찬송가 470장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평생에 늘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단풍 타러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점막이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가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기언제 주홍길 갔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서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부족한 종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해를 주장하사 하나님 진리의 은혜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시고 눈을 열시고 영화를 열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르나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오늘은 8장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 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가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경고를 받아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서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환란이 열렸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그 전에 이제 휴거된 교회에 속해가지고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대환란에 이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들은요, 이거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사실은 거죠. 엘리야의 사역에 연결되지 않는 사람 치고는 다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 남은 구원받을 백성들 말고는 다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7년 대환란 전반기에 구원받을 이방인의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엘리야의 사역에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는 그 사람들 외에는 정말로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드디어 이제 첫째 나팔을 이제 불기 한처서가 첫째 나팔을 불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증인으로 사역하는 엘리야가 증거하고 있는 때예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배경으로 깔고 이 장면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열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세계 정부가 세워졌고 그들의 이제 단일 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하는 때임을 갖다가 우리는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세계 정부는 이제 엄청난 이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세계적인 정부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 법을 엄정하게 정하고요, 또 사법권을 엄정하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나라를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독재 국가의 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정부는 유엔을 갖다가 경찰로 삼고서 이제 일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7년 대환란 전반기는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세계 정부가 위협을 가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단지 이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것은 믿는 자들, 참으로 그 7년 대환란기 후거되지 못하고 이제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휴거되지 되고 난 뒤에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진리가 너무나 지중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세계 정부가 죽이고 찾아내고 고문하고 이제 목베이고 하는 그러한 믿는 자에게는 정말 참 고통의 시간이고요, 생명을 바치며 순교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그때 남아서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께 허용해 주신 게 사역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엘리야의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어가지고 엘리야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대적하고 하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말로서 불을 사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정부와 세상 사람들이 말을 안 들 때는 막 가뭄이 오지 않게 하면, 막 비가 오지 않게 하면 비가 안 오고요, 막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 갖다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들은 또 함부로 할 수도 없게끔 그렇게 엘리야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과 권세로서 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봤지만은 4장부터는 이미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인윤유에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휴거 된 그
사도 요한, 일요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은 곧 휴거되기 전에 엘리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된 때부터는 휴거가 교회란 말이 없어집니다. 6장에 가서 그거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고 휴거가 있기 전인데도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는 흰말을 타고 나타난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미 교회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은 기존 교회를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지고서 새 복음 시대를 연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 가지고 새 복음세를 연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시대도 어떻습니까? 기존에 타락한 교회, 배교한 교회, 불순종한 교회, 그런 사역자들 가지고 일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들 중에 물론 자기 거 버리고 엘리야의 사역에 연결되고 목사 직무 떼고 또 여자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다건이 떼고 이쪽에 들어와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죠? 그 세상적인 목사 칭호 가지고 또 그러한 그 교회들을 가지고 그 교단과 연결되고 그런 그 엘리야 연결이 안 되고 자기들이 또 계속해서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역 가지고 행하는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리야의 사역이 뭐 세계 방주교회라고 해놓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기존 교회의 형태하고 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문서방수 인터넷으로 세계에 선교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그러한 스크린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 방식과 조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성찬식도 다시 행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온전히 풀어서 계시록 말씀까지 온전히 풀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지막 때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역이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대심판이 있고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그 증거를 하는 그런 주님의 오심을 예비를 준비하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기존의 교회 용어는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엘리야의 사역 그러면 좋겠는데 또 그래서 오해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세계 방주교회라는 걸 붙여놨어요. 또 인터넷에도 구비하고 위해서 붙여놓은 건데 그거는 임시적인 용어예요. 그건 언제든 떼버릴 수 있어요. 대화장 들어가면 떼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어 하나하나까지 또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하는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하는 이제 교회 시대 전반적인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유형들, 그거 배교한 교회 유형들, 마지막 시대는 라오디게아 유형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오늘날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엘리야는 와야 되고 우리 세계 방주교 엘리야 사역이 복음이 전거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성경은 4장부터 끝까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사역이 행해지고 또 주님의 공중 오심이 있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교회의 휴거가 있고 또 7년 대환란이 열리고 또 7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고 7 나팔 재앙의 마지막 7 나팔 재앙 때 이제 7 대접 재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끝에 7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진짜 군사 하늘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제 이 땅이 이제 완전히 신분받고 또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런 구조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사역에 진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떠나서는 주님의 오심을 말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예비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기존에 크고 화려하고 넓은 그런 수많은 큰 목사들, 거짓 선지자 싹군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상으로 지금 다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길로 연결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제 뜻을 저버리는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가는 모든 죄악에 지금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조를 갖다가 성경의 전체 구조를 똑바로 알고
이제 4장 이하에서 그 휴거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단이 열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참에 이제 한 번 더 짚고 나가는 엘리야의 사역은 이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것을 본다면은 이제 네 장께 그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쭉 하나 올라가는 그게 엘리야 사도 요한이 다시 와서 증거하는 엘리야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한 무리들 여자가 12장에 나온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 그 휴거, 교회의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근데 6장에 가면은 이때는 휴거되기 전부터 다시 또 엘리야의 사역이 희망을 타고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6째 인을 뗄 적에 또 이제 엘리야가 휴거가 되는 그것을 4장에 있는 그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습니까? 10장에 가면은 이제 또 요한이 다시 이제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다시 연할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이제 9장까지는 다시 7년 대환란 전반기까지의 전반기 뭡니까? 6째 나팔까지의 재앙을 갖다가 다 이제 말씀해 놓고 마지막 7째 나팔재앙 그걸 남겨놓고 또다시 그 엘리야의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전반기까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는 것이 7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13장에 가면은 부정인의 사역과 이제 전반기 적그리스도와 후반기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의 역사가 그려지고 있는 것도 바로 엘리야의 사역과 중복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장 15절 이하에 가면 드디어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대접장이 이제 16장부터 쫙 열리는 거예요. 14장 15장은 또 하늘에 있는 뭐 그런 놀라운 광경들 이야기하고 그죠? 16장부터 이제 16장이 대접장을 갖다가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고 17장 18장은 바벨론의 음료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천진왕국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 임하는 것 그대로 쭉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조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의 사역이 중요하고 이 현재 휴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이 사역을 똑바로 알으라고 이렇게 중간중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똑바로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지막 시대가 좀 더 우리가 가까이 오고 이 하나님 말씀 점진적으로 또한 이제 점점 더 가중되는 심판으로 그렇게 임하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잠시 동안 고요가 이 땅에 있더니 평화가 있더니 또 그때 성도들이 하늘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또다시 휴거된 백성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천사가 막 그 대접을 갖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 금 항아리를 갖다가 금 대접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천둥, 번개, 우박, 지진 막 이런 걸 담아가지고 세상에 쏟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칠전 대환란의 그러한 나팔재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재앙의 그 심판의 도구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천둥, 번개, 우박, 지진 이런 것이 주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보통 예사롭게 생각하는 자연 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를 한다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대심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천둥, 번개, 우레, 지진, 우박 이런 하나님의 심판 창고가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심판 창고가 이제 열려지고 심판이 행해지면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자들은 서로 그렇게 서로 죽이고 잡숫고 세계정부 자기 죽이고 그런 거 하진 않아요. 전반기는 그죠? 그렇지만은 그들도 분명히 이 3분의 1의 이제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있는 이 재앙은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7년 대화단에 남은 그때부터 믿었던 또 엘리야와 그의 사역자들도 이 자체를 무조건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가운데서도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7년 대화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키고 어떤 방법으로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시대는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던 자연계의 현상이 거의 3분의 1은 더 무너지고 악화되고 심각한 타격을 입는 그런 상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땅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것은 나무와 숲과 또 뭡니까? 땅이 불타는 그런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날씨가 건조해서 미국 같은데 불 나니까 한 달, 몇 달 타고 참으로 무섭더라고요. 그것도요. 진짜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재앙의 징조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지금 징조에 불과한 거예요. 7년 대화단이 열리고 나타난 이 불타는 현상은 그러한 엄청스러운 그런 불이 사방에서 온 땅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 곳이 아니고 전 세계 3분의 1 지역에서 그렇게 불이 타서 수목과 나무와 그 땅을 갖다가 불태울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어디 가서 기자들이 가서 취재해가지고 보도할 수도 없어요. 당장 자기들은 옆에가 다 불타고 있을 테니까, 그죠? 다른 나라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미국이 어디가 불타니 어디가 가니 그런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계가 불타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죠? 이러하니 그 환경과 공기와 그 모든 여건들이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교회 시대에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이것들을 어떠한 나라들, 어떤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95년에 이제 일어난 그러한 이제 로마의 서북쪽에서 로마를 침공한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이러한 나팔 재앙을 갖다 전부 다 어떤 사건과 연계시키고요, 어떤 전쟁과 연계시키고, 어떤 이제 로마가 어떻게 공격을 당했나, 어떻게 파괴됐나 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보는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단순한 그 사건이나 그 자연계의 그런 심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바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교회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걸로 해석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의 목사들과 3분의 1의 성도들이 배도하고 타락하는 그런 것으로 다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목사라고 하면은, 성직자라고 하면은 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목사님 목사하면서 따르잖아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증거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3분의 1은 타락한다. 막 그런 얘기 옛날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목사들 그중에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로서 이 말씀이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진짜 보니까 3분의 1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부터요. 뭐 가만히 봐도요. 진짜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한 5%, 10%. 그 정도 본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므로 정말 참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교회 다닌다고 다 본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 믿고 가지는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마지막 때 AI 사역이 임할 때는 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도 더 많은 더 작은 숫자만이 진실로 이제 믿는 거예요. 교회도 타락하고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진리를 찾고 찾는 자들이 아주 희귀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거해서 이제 기존 교회는 안 된다, 타락했다. 그렇게 이단보다 더 무섭다. 기존 교회가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사람들 속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속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 귀한 목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속이고 모든 표적과 기사와 온갖 눈에 보이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가미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다 속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는 정말로 그러한 3분의 1이 아니라 한 뭐 전체 인구의 한 뭐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으면 1, 2% 될까.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금은 한 뭐 몇백만 명에서 그 정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몇천만 명, 뭐 1억 정도? 그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AI 사역으로 이제 해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물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지 AI 사역이 없으면요 다 타락해 범죄하고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 시대의 마지막 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동안 해석해 왔던 것도 뭐 사람들에게 막 별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늘에 큰 산이 막 바다에 떨어지고 막 불타는 산이 떨어지고 막 땅이 불타고 하는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는 그것을 갖다 그렇게 사람으로 전부 다 이제 또 교회를 타락시킨 특정 인물이라든지 이제 뭐 이단 사역을 이제 가져왔던 사람과 또 뭐 교황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다 적용시키기도 하고 마지막 때 이제 로마 교회와 연합한 대두한 개신교회 로마 교황을 영접하고 하는 이 세대계까지 우리가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그것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뭐 못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건들은 바로 이제 자연계에 일어날 그런 징조로서 진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모든 징조로 봐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 일어나야 그것이 진짜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고통이 되거든요. 뭐 목사들 막 교회만 심판받으면 그 대화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그때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영적으로 뭐 저거 뭡니까 심판을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심판당하고 그런 건 없지만은 그들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일어난 그러한 심판은 바로 바다에서 이제 큰 불타는 산이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게 막 사도의 눈에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미리 지금 휴거돼가지고 다 그 간격을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간격을 다 예수님 그 참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일어날 그 현장 장면들을 그대로 다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